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6장 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6장 33절 차례대로 한 목소리 하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1657장 찬송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우물가에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이 우물가에는 남편이 5이나 됐어요. 와, 소량하시네. 남편이 5이나 됐으니 먹고 입고 마시고 부족하겠어요? 부족하지 않겠어요? 부족하지 않죠. 5 남편이 와서 벌어다 주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맨날 날만 되면 카페 가서 앉아있을 것 같아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이 여인이 하루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사는 걸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정오쯤 되어져서 우물가로 나가게 되십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게 되시죠.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과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정오에 이 뜨거운 때야도 아래 정오에 물을 길러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나에겐 남편이 5이나 있는데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은 충족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내 마음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게 충족하지만 뭔가 내 마음구석에
허영안에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울 것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공급해 줄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 온 세상 가운데서 유의미한 삶을 통하여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낮에도 유명한 휴양지 관광지 어떤 우리 청평 지역의 카페를 가보면 남자는 얼마 없고 여자만 가득해. 여자만 가득해.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다섯 남편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섯 남편이 열심히 벌어다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여인은 더욱더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많은 돈을 벌려면 그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확인치가 되어서 그 남편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무슨 얘기할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왜? 이미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몸은 지쳐있고 피곤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냥 눕기만 해요. 그러니 이 여인은 더욱더 통장의 잔고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남편은 지쳐있고 남편이 지쳐있게 되니까 가정에 돌아와서 남편은 잠자는 모습만 보게 되어지고 밥 먹는 그 모습만 보게 되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헛헛한 마음을 세상으로 나가서 채우려고 해보지만 그것도 다 소용이 없는지라. 그리할 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께서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 근데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날들의 죄와 허물을 밝히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용서함 받고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회심한 크리스찬들은 얼마 없어.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시외 카페에 가서 여인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거 그건 뭐 비난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난할 일 아무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다 얘기해.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카페에 전부 다 여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어떤 때는 옆에 앉아있다가 부끄러워요. 그 시간에 한 생명 한 명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아마 대화 나눴을 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줄 믿습니다. 1,200만 크리스찬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왔을 줄 믿고 매일 오는 게 아니라 그 좋은 환경에서 한 생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줄 믿고 아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회심한 크리스찬들이 얼마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거기에만 속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으로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회심한 크리스찬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은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했나요? 아무튼 안 하시네. 다시 한번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승진과 희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회심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저런들의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귀한 일들을 이룰 때에 그 속에서 삼심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회심한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이고 맨날 귀한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라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심한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먹는 양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는 양식은 소금당 추어탕집에 추어탕, 이예수 권사님 때에 동태찜, 그건 육신의 양식이고, 그건 육신의 양식이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이 고르게 섭집되었을 때 그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양식은 1시간, 2시간 가가지고 차 타고 가서 먹으면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좋은 데 있으면 저기 설악동 가가지고 저기 속초 해변에 항아리 물회 집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먹으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은 제대로 먹지를 않아. 그러니 우리 영과 육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영과 육이 고르게 성장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은 건강한데 영은 병들어 있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순서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찌운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니까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성령과 희생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아멘. 자, 생명의 양식인 영의 양식을 먼저 먹게 되어지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뚜렷이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주께서 내게 명하신 삶의 현장에서 숲에 땀방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자녀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 돌릴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근데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선물은 잔뜩 가져오는데 얼굴에 인상만 쓰고 있어. 그 선물 받기 정말 곤란해. 네. 양손에 선물은 잔뜩 가져와서 엄마 아빠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 내가 이걸 가져오느냐고 2시간 동안 차에서 그러면 그 선물 받기 곤란하다니까. 2시간, 3시간을 달려서 엄마 아빠에게 이 선물을 주는 기쁨과 즐거움 2시간, 3시간, 4시간 달려가도 그 기쁨을 상쇄하지 않고 그 기쁨이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을 때가 얼굴에 해초맞게 빛나는 모습으로 선물걸음이 가지는 엄마 아빠는 버섯불로 뛰어나가서 그 선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드리는 영광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이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게 되시면 그는 회심한 크리스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어느 편인지 자기처럼 얼른 말해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에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회심한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양식도 그럴 줄 믿습니다. 나의 양식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에요. 이 말씀을 나를 비춰보면 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내 수고의 땀방울로 양식을 구한 자가 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녕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내 삶의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래.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담겨 내 이웃들에게 예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축복된 통로를 열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늘 위에서 내게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이야. 그러니 우리는 담장 내유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1시간 2시간 가서 먹는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인 것이고, 그 육신의 양식도 정말로 내 육신 위에 가장 좋은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먹고 있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생각지도 않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산다면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자, 출애굽 16장 4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2달 보름째 식량이 광야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2달 보름째 식량을 짊어지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2달 보름이면 갈 거리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적과 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째 식량을 준비해서 가는가 따져보니까 2달 보름째 식량만 가져가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달 보름째 식량을 짊어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2달 보름째 식량하면 한 개인당 한 20kg는 짊어지고 와야 돼. 한 달에 10kg 먹나요? 10kg라고 얘기하면 10kg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 10kg를 짊어지고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매일 10kg를 짊어지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런데 2달 보름째 식량이 다 떨어질 그때쯤, 2달 식량이 다 떨어질 그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2달 보름째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데 적과 큰 가나안 땅 코빼기도 보지 않고 빙빙 광야 땅을 돌고 있어. 2달 보름째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과 아직도 그 자리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큰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살게 해주신다면서 2달 보름째 식량이 다 떨어져가는 이 동안 아직도 적과 큰 가나안 땅은 헛백도 보이지 않아. 내일로 당장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한테 들리고 모세에게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서 적과 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굽왕 바로와 단판 짓고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이끌었는데 벌써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내일도 당장 먹을 이동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아침부터 내가 생명의 만나를 너에게 내려줄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생명의 만나를 먹는 그때부터 40년 동안 생명의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에서 고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무역하지 않았습니다. 상업행위 하지 않았어요. 오직 2달,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죠. 아멘. 농사 안 짓댔는데 상업행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 먹고 2달 보름,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서 적과 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적과 큰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들어가려면 어떤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지 애굽에서 준비해놓은 2달 보름째 양식을 먹어서는 아니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돼야 돼.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잔고가 하나님께 주신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내 수고에 땀방울 흘린 통장 잔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을 주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준다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하나님께 주신 양식인 것이고, 아멘. 내 힘 가지고 통장 잔고를 채웠습니다 했으면 2달 보름째 양식인 것이고, 그것은 통장 잔고에서 백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방언했나 봐. 하나님께 주신 양식은 통장 잔고에 영원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수고의 땀방울을 통장 잔고를 채운 그 잔고는 나중에 영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용에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삶이 나의 양식이라면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양식이 바로 그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런들의 삶에 해피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룰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의 삶이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또한 희생은 곧 내가 받을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 일을 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얼굴에 인상 쓰는지 몰라.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이리 빼고 저리 빼려고 하는지 몰라. 앞장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영광의 길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33년 사역 2000년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십자가상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을 바시고 허리에 상흔줄을 물과피를 다 쏟으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얼마나.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죠.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십자가상에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집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을 하셨더라. 그런데 하나님 그 뒤에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를 깨우시고 부활의 생명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도록 나중된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 거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십자가 길을 당신께서 친히 열어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지. 내 수고에 땀방울 흘려서 먹는 그 이름한 양식은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영혼으로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애굽에서 2달 번째 식량을 짊어지고 나와서 처음에 기분 좋게 나왔지만 그 식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채우는 통장 잔고는 항상 내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통장의 잔고는 항상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성김과 희생이 영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죠.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 그 가슴 속에 공허한 그 구멍을 주님께서 다 메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질 생수를 공급해 주니까 우물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영광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해피한 발걸음이 되어지더라고요. 교회로 달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어야 되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의 숨기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질 때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최면수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청평을 내려오셔서 토요일마다 아침에 전도지도 드리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양식을 내 양식으로 삼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지난날 여러분들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사랑 그러니까 내 남편 아는 사람도 있겠지. 내 남편 생각하지 말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몸살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쳐 기도하며 삼생의 행운을 살고 몸대천 지난 날들의 삶, 그 삶이 바로 수가성 여인의 발걸음입니다.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한 번도 남편으로부터 내 삶의 충족함을 체험받지 못한 그것을 체험받은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그 5 남편을 다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영적인 의미로는 이 여인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남편으로 삼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율법에 속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5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복음 예수의 남편을 만나게 되니까 율법 완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이 여인의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움의 발걸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 그는 복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예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서로 만나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접시 깨지는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해. 그게 다 율법에 속한 자라니까요. 바로 이 여인이 만나기만 하면 주변의 사람 다 율법에 속한 자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뜨거운 때 앞에 정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나 길러 갈란다 하고 우물가로 나올 그때에 예수를 만난 거죠. 지금도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모세오경에 5 남편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한번 도와보십시오.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영광으로 생각하기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의 얼굴에 햇처럼 밝게 빛납니다. 항상 그 입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죠. 항상 그 입에서는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긍정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세오경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그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불편과 불만함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망의 언어만 나오게 되죠. 이 사망의 언어를 사용했던 이 수가성 여인이 복음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먹는 양식을 이 여인에게 공급해 주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5 남편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 예수를, 신랑 예수를 내 안에 함께 동고동락한 삶을 산다면 내 삶은 해피한 삶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아멘. 아멘. 5 남편 다 끄집어내야 돼. 율법을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복음을 채우면 복음이 내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 목적이 무엇인가 밝게 깨달아져가는 것이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크게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그게 내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나의 양식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일전에 장로님이 천안을 다녀오셨어요. 천안을 다녀오시면서 목사님 천안에서 에어컨을 가져올 건데 그 에어컨 우리 사랑샘 코너성 장로에게 장막 성전에 갖다 놓을게요. 네. 와서 보니까 에어컨과 시래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거 어떻게 차에 올렸는지 몰라. 근데 그걸 차에 올려서 사랑샘 가는 접시에다 갖다 놓은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주일날 산보 예배 드릴 때 그냥 땀 덤벅 뛰어줘서 더운데 그새 모여서 기도하느냐고 거기 에어컨 하나만 설치해도 아마 우리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천안에서 그 무거운 거를 차에 올려놓고 낑낑매면서 그 손도 시원찮은 사람 낑낑매면서 그걸 사람 가든 처치까지 갖다 놓은 것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 하나님 오늘 이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직장과 사업장을 어떻게 이루어줄 것입니까?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 사명에 합당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얼굴은 입이 귀에 걸려야 돼요. 아멘. 항상 입이 귀에 걸려야 돼요. 그리고 눈이 뱁새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눈의 줄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 아래로 쳐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의 의미는 육신의 양식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될 것이고 영의 양식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이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
편식하면 몸이 상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합니다. 왜 금식하라고 하면 너의 육신의 금식을 하게 되면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아보라는 거죠. 한 3끼만 먹지 않아도 전부 다 냄새 나는 게 먹는 냄새만 날 거야. 아마 일어나면 비그르 돌 거예요. 육신의 양식 3끼만 굶어도. 여러분, 내 영도 그래요. 내 영도 매일매일 양식 먹지 않으면 내 영도 핑그러 돈다니까. 그래서 육신의 금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금식을 해보니까 육신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영의 금식을 해봐. 그것도 얼마나 내 영이 고통스러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금식을 하는 것인데, 육신의 금식 잘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거 보면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어. 영의 것을 구해야 된다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육신의 금식은 10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잘 해놨어요. 그 육신의 금식을 한 이유는 뭡니까? 영도 금식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멈추지 않냐고, 항상 말씀과 기도를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도 잘되는 이 선한 일들 이루려고 하는데, 육신의 금식은 잘해놓고 내가 구하고 자꾸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있으니 주님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육신이 금식하면 육신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내 영도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내 영도 고통당한다는 거죠. 그러니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충만하게 공급해 준다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히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손으로 따져보면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침새 들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20년까지 살게 해주시겠지. 미국의 의료보험의 기준을 120세까지 세워놓고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아직 110세까지는 또 챈챈하게 남았네요. 50년, 60년이 남았네. 아멘 소리 하나 쳐. 생각해서 아직도 30년이 남았네. 근데 그 30년을 육신을 위해서 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짜 의미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진정한 양식은 우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된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은 후에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에게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육신의 양식은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잖아요. 아멘. 광야 땅에서 내가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진 후에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먹고 적과 큰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육신의 양식만 먹고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가정도 세워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세우고 아멘. 아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고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범사 잘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잘 돼야 돼요. 먼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때 그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주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은 내가 지킨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직장과 사업장.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이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고 입고 마실 육신의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열매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 부모의 재산은 다 태열매 것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내가 구하고 조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누구를 통해서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그게 뭐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돈가스가 아니라 비빔밥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전히 이룰 때 주시는 가정의 복.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룰 때 직장과 사업장에 주시는 복.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갈 때에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들의 당당한 모습으로 또 세운 바 되어질 것이다. 아멘. 자, 온전히 이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숨기는 삶의 현장에서든 내게 주어진 일을 의무적으로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조금 아까도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천안에서 큰 무거운데 올릴 때 얼마나 무거웠을까. 올릴 때 짜증이 나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 당장 내려놓고 가져오면 안 돼요. 올릴 때 이 에어컨을 가지고 와서 상생가에 처치하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참된 예배 동족들이 얼마나 시원할까. 그 모습 봐도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지 몰라. 여기 있으면 무거운 거로 여기다가 번쩍 들어서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게 주어진 일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또다시 손이 가야 돼. 대충 하니까.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아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숨기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나라 민족을 세운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받아 먹고 살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갈본사님 아멘. 갈본사님은 몸이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태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의 땀방울 흘릴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가정 태열매들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지. 아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숨기는 삶의 현장에 일할 때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일할 수 있으니까 지금 원하신 그날까지 하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은 계속 되어지도록 있습니다. 아멘. 빨리 완쾌하셔서 귀한 일 감당하세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열정과 하나님의 일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은 곧 영광입니다. 아멘.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쌀 보십시오. 밀과 보리 보십시오. 그 하늘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싹을 틔우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죠. 그게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이 먹는 양식은 하늘의 미랄이 주는 희생 위에 준비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거저 이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때 내가 속한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이 부흥 성장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진정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때, 희생할 때, 그 희생의 기쁨이 없으면 골고다 언덕길을 못 올라갑니다. 그 희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생명나무의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지 못한다니까. 내 사랑하는 태열매를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는 거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부모가 희생하는 건 몰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합니다. 왜? 그 희생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희생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태열매들이 일어서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꺼이 내가 희생하리라. 그 희생 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희생할 수 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숨기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어느 곳에 있든지 숨기고 희생하면 그로 인하여 그가 숨기는 삶의 현장은 생소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의 양식은 크게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만 합니까? 네.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승리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져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학교 사모는 92세. 앞으로 이제 30년 더 사셔야 되는데 남겨진 시간을 하루를 일주일처럼 산다면 제가 당황한 겁니다. 하루를 일주일처럼 산다면 앞으로 30년은 37이 210년이 되어집니다. 자,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내 남겨진 인생의 여정에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쉬어야 하지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시간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30년 남아서 뭐해?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데 그럼 헛된 삶입니다. 내 남겨진 인생의 여정이 단 하루가 할지라도 하루를 일주일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의 인생의 여정은 일주일치가 하늘의 상으로 쌓여진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천운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노라면 이제는 24시간 전체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통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죄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은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먹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1시간 가서 2시간 가서 3시간 가서 무슨 양식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찾도록 찾아 사명자를 삶을 살아가면 그때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먹고 입고 마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 있는 삶에 분명한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그냥 나라 민족을 세우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해 주신다. 내 나이가 다 천만의 말씀 92세가 된 신도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밤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간 신랑 이동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저기 인제대학교 부총장인 이대희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바카스 사장이었던 마다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게 마지막 신학교 사모님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한 생명 한 명을 예수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신학교 사람에게 엄청난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이다. 그러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라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은 신학교 사람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거죠. 그러니 주님 오라하신 거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준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 이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해피한 삶이 돼야 돼. 뭐 하느냐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기뻐하시죠? 저것도 기뻐하시죠? 사랑 삶에 상처가 많이 났어요. 어제 상처를 뜯어서 오늘 비빔밥을 넣을 텐데 그 상처를 뜯으면서 비빔밥 넣을 때까지 그 과정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야.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상에 둘러앉아 식탁에 그걸 나눌 때 이거 얼마나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 땀 흘리고 상처를 뜯고 씻고 애참을 준비할 때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아멘. 여러분의 숨은 삶의 현장을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우리의 영혼 다시 활력을 되찾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삶. 아멘. 아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신다.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합니다.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에도 갈급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이야기도 내게 귀한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땅에서 100배, 50배, 30배 결실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짠하고 산과 새 땅 열어주시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써나가는 죄 백성들에게 주님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늘 곳간은 내 거잖아. 아멘. 둘째들 탕자는 일부 재산을 상속받고 동방으로 날아갔지만 그곳에서 세상에 험한 사람들 만나서 자기 유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거지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래도 아버지는 그를 두 팔로 품어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만 가깝게 되어지면 내 육신의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의미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양식을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식을 먹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변으로밖에 안 나고.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주신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늘의 미랄의 지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내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저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그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의 삶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1,200만 크리스찬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하나님 미래를 여는 교회에서 6.25를 소재로 해서 창작 뮤지컬이 공연이 되어지는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건축했어요. 500명은 초청을 하고 500명은 주위의 사람 선착순으로 와서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야.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에 그 교인이 500명 정도 되는데 500명은 초청을 했는데 나머지 500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니까. 그 뮤지컬을 6개월을 준비해서 오늘 5시에 공연이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처음엔 뜨뜻미지근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서 뮤지컬을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관련된 사람만 뜨거워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했고 나머지는 구경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민일보에 나오고 방송 가서 인터뷰하니까 뜨뜻미지근했던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서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계기가.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과 사업장도 불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아멘. 아멘. 내가 뜨거운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뜨거워진다니까요. 아멘. 내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한다니까. 근데 내가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사망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하면서 저주할까. 그래서 내 주변에는 항상 너를 축복해 주는 사람만 남겨둘게. 아멘. 내가 열정 있고 헌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만 보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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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보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았던 말씀과 기도로 보장하고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저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선한 사역에 등겨없는 등불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통에 자복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등겨없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져서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데를 이끌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진짜 진실로 통에 자복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이 되어줘서 하늘에 미라지되어지는 이 삶을 산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성령과 희생을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이 영광을 끼치며 살아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여러 찬양입니다.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준비하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박수로 함께. 기도할 때 사망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고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함.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오셔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 않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크리스찬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당장 너희들의 가슴을 감동시켜 함께 하늘 영광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귀한 생명된 말씀을 잊어주시네 감사하는 신실한 변한 종과 여정을 이 시간 귀한님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귀한님을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공급함 받고 주님의 귀한 선한 일 감당할 때에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상일한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 사용되는 곳곳에마다 하늘의 생명된 역사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